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5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정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생명을 다해 세상을 구원하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막이 찢어집니다. 성전의 휘장막은요, 성전의 입구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곳, 바로 지성소의 입구에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위 바로 두 그룹의 날개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휘장막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교의 종말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와 통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 나눔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4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자,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바로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못박으로 외치던 무리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인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종교 재판했던 이스라엘 종교의 유대교의 가장 최고 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는요 이제 요셉은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51절 후반절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그의 거룩한 삶이 지속되어 왔기에 누가는 그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창기부터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녀들은 이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합니다. 이건 장례 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거 향유와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큰 물질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자신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해도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꿋꿋하고 단단한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요셉 그리고 갈릴리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의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삶의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바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찢어진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휘장막을 넘어서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을 이제 겸손히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길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길이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 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죽음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결단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복음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